2020년 8월 30일 주일 4부 열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또 예배 진행을 위해 성전 안에 계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결코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또 극복해야 할 주께서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야곱이 단을 쌓았던 그곳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에 무너짐이 없이 준비하여 주님 앞에 늘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산 삶이 복된 삶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위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대.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합시다. 선포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영광 중에 오실 주,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길 원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일에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궁금해함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회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존귀와 위엄을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며 이 땅의 모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터전 위에서 그리고 주회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자리밖에 될 수 없는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윗 왕이 범죄하고 고백했던 그 기도를 내가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일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 고백이 지난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도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졌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새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앞에서 내가 내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귀한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던 그 죄를 주께서 성령을 통해 알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간절히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박수 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우리가 사실 보지를 못하니까 답답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시즌은 스포츠를 보게 되면 야구 경기들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기간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관중으로 시합들이 되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관심은 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무관중이더라도 또 방송국에서 현장 중계를 하니까 또 아나운서들, 해설가들이 그 경기들을 중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니까 예전에 한 명해설가가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은 야구 중계를 하면서 참 분석도 과학적으로 잘해가지고 그분이 지적해 주는 대로 경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 경기는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잘 해설해 주는 이러한 해설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는 그 해 꼴찌한 팀에서 그 해설가를 감독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분이 해설하다가 이제 팀의 감독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해설하다가 감독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시합을 할 때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계속 패하게 됩니다. 결국 그분이 한 시즌도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해설하실 때는 그렇게 잘하셨는데 실제 감독이 되어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입장하고 제3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것처럼 또 시쳇말로 네노람블이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와 내가 속해서 주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 차이가 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비단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는 이렇게 해야지 국가가 잘 살게 된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행복하다 외치지만 실제 그분들을 리더로 모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혼란만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다반사로 경험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번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지적해 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한 것도 부족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인 이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삼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을에 굉장한 부유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가난한 자는 한 새끼 암염소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고 있는 이렇게 가난한 자였다. 그런데 이 마을에 한 사람이 오게 되니까 그 부자가 이 마을에 온 사람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할 때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그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고약한 자가 어딨냐. 이런 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다윗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죽여 마땅할 사람이라 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3000년 전에 다윗이 반응한 이 부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닐 것이다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나단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들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정말 다윗처럼 비록 그 말을 들을지라도 다윗처럼 위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8절을 보게 되면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던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윗에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었다. 어떠한 복입니까? 사울의 집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되는 축복, 이런 은혜를 받았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의 아내들을 내 품에 품게 해주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의 아내를 취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많은 아내들을 주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아내들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근데 이것은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내가 많은 것이 하나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많은 아내를 주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의 딸 되는 미가를 빼놓고라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히노암, 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또 압살롬의 엄마가 되는, 그래서 마아가, 더 나가서 핫깃, 아비달, 에글라까지 미가를 제외하고도 성경에 기록된 아내들이 6명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다른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아내를 얻은 것이 얻으면 되는데 그 아내는 남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았다라는 것, 욕심에 욕심이 더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내들뿐만 아니라 남북 유다를 다 너의 소유로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키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부족하였더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까지도 더 주었을 것이다. 너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었을 텐데 너는 욕심에 한이 없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한이 없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한이 없는 다윗,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욕심이 나아가게 되니까 자기가 저질른 그 죄를 감출 수 있다라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야 장군까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즉 죽음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욕심, 이 욕심이 한이 없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진정으로 욕심을 다 내어버리셔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칭함받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욕심이 크게 되면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명심하셔서 절제하시고 욕심을 내다 버리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면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업신여김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떻게 업신여김 받았습니까?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업신여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새는 그의 아들들을 다 모았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산에 가서 양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형제들도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전쟁할 때 다윗이 그 전장터에 나가게 되니까 형제들이 조롱합니다. 이렇게 젖비린내 나는 너가 왜 전쟁터에 나왔느냐. 형제들로부터도 무시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는데 미갈이 남편 다윗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르고 그것을 보며 미갈이 업신여깁니다. 아니, 왕의 체면이 있지 이렇게 아랫사람들처럼 춤을 추면 어떡하느냐. 바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면 어떡하느냐. 이게 바로 다윗이 당한 업신여김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것 속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라. 내 자신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속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나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속이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같이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은 나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 나같이 이 정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이것이 속인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가정생활하고 나같이 사회생활하면 나같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면 훌륭한 것 아니냐?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 진단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 진단법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보라라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의 열매, 그 열매가 있다라면은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예수님 믿어도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고는 안 한다. 나를 보면서 교회 나가려고 하지 아니한다. 이런다라면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분이라.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나의 책망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혹시나 행여나 업신여기지는 아니하는가? 이 시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 인물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가문이 좋아서입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신앙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DNA는 변명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댑니다. 남 탓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어떡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겼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핑계댑니다. 아담,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핑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물어봅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꿰어서 내가 그 꿰매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명하는 데 익숙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회개를 보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이 세상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구별되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들을 비난하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듣는 그 말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이 말 들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하여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칭함받지 않기 위하여서 욕심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또 쓰임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이제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 듣지 않기 위하여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존중케 하여 주옵시며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라는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고 하셨사오니 세상 살면서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약속해 주었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재앙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모든 재앙에서부터 벗어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보다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온 국민과 온 나라가 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해방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지킵니다. 비록 저희들이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찬양과 경배 시간 많이 동영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1층 바닥 및 지하 2층 벽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지하 4층부터 2층까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하 1층 완료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은혜로 저희들 진출입로 7m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모든 지하 공사가 9월 하순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민원도 없고 안전사고도 없고 더 나가서 또 코로나19에서부터 자유롭게 우리가 성전 건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로 예정된 2020년 성경 공부는 코로나19로 폐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오전 6시부터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영상으로 기도회를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달에 딱 1시간 하는 시간인데 이번 화요일 날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다시 좀 더 강화를 합니다. 2단계에서 2.5단계로 방역이 조금 올라가게 돼서 10인 이하 예배 모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영상 예배 인원도 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때는 온 성도님들에게 문자와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힘드셔도 각 예배 초소에서 예배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교회 마크 공모합니다. 오늘까지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공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보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마음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예배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켜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 입술과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어루만져 주어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강건함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때 믿음 생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잊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잊기 원하네.